학위를 10개나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인류 대학을 졸업했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식을 넘치도록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전문 분야의 지식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학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지식은 그렇게 많은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사리 분별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들, 그리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세상 학문이 없어도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시는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무멸, 방언, 통역, 이 9가지 은사 가운데 성경의 순서를 보게 되면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장 말씀하시는 은사가 지혜라는 은사가 있습니다. 최고의 은사입니다. 우리 지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지혜라는 이 첫 번째 은사를 말씀하는 우리 성령님은 왜 오셨습니까? 지혜를 왜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오신 것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예수님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하신 우리 성령님이 왜 첫 번째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라고 하는 지혜의 은사를 왜 주십니까? 어떤 분은 이 지혜 은사를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지혜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지혜 어떤 것입니까?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한 것은 1000번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제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1000번째 예배를 드리는 이 솔로몬을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하나님 마음에 이처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대단히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말씀하기를,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왕이면서도 자신을 가리켜 하는 말이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자신을 가리켜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작은 아이라고 말합니다. 최대한 이 사람은 자신을 낮춥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또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8절과 9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그 백성들을 가리켜 주의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자신은 종이고 자신은 작은 아이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무엇을 내가 너한테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말씀할 때에 이 사람이 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신지라.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 일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제게 주세요. 주님 일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의 일 하기 사오니 이 지혜 주시면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그들을 잘 돌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지혜와 총명을 주시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옮겨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는 사람들은 3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 솔로몬 그 훨씬 이전에 모세 시대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3가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이 말씀은
왕을 세우려면 너희들이 왕을 세울 때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라. 첫 번째가 신명기 17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세 가지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왕이 되든 상관은 없는데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키라는데 첫 번째가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이 말씀은 군사를 많이 두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고 육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고, 여기는 이 왕이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고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는 이런 일은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군대가 필요가 없다. 내가 지키고 있으니. 그래서 많은 병사들은 필요 없고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너 간음하지 말아라. 음란에 빠지지 말아라. 주색 잡기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가 말씀하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 말은 넌 재물에 욕심을 가지지 말아라. 세 가지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목적 때문에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 가지를 완전히 어겨버립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겠다는 걸 빙자를 해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을 때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첫 번째가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때 그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면 열왕기상 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병거는 말 외양간이 4만 개요, 마병이 1만 2천 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 외양간이 뭡니까? 마국간 4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외양간을 만들어 놓고 마병이 누구냐면 말을 타는 군사들입니다. 이 말이 1만 2천 마리는 그 당시 시대로서는 상상 못하는 엄청난 군대입니다. 이 사람은 이것도 부족해서 애굽이라는 곳에서 말을 사들이고 이 사람은 점점 군비를 확장해 나갑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겠다 해서 지혜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병력을 그는 점점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자신의 육신의 배를 채웠느냐면 하나님께 주님 일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가 지혜를 달라고 했던 이 사람이 지혜를 받았을 때에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의 사리사욕,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어느 정도 채우냐면 열왕기상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정확하게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이러하니라. 하루 음식물, 솔로몬이 먹는 하루 음식물이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이며 사슴과 노루를 잡았습니다. 하루에 솔로몬이 먹는 음식물에 소가 몇 마리가 죽느냐면 30마리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양 100마리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슴과 노루를 수없이 죽였습니다. 만약에 하루에 솔로몬의 음식을 차리기 위해서 소 30마리가 죽으면 한 달 30일 계산하면 900마리가 죽습니다. 양이 100마리씩 한 하루에 죽이면 한 달 30일이면 3,000마리가 죽습니다. 1년을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솔로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죽어야 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을 보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을 두었습니다. 부인이 1000명을 두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 정면으로 자신이 받은 이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일을 위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이 후궁 700명, 첩 300명은 어디서 왔느냐면 주변 나라에 있는 여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그는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결과는 그들이 각자가 섬기는, 여자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신들을 섬기는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이 유다 땅은 혼돈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이 사람에게 너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역사에 보게 되면 솔로몬 시대만큼 금이 가장 많았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금이 많았는지 길거리에 돌멩이보다도 더 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족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왕이 직접 장사를 합니다. 황금에 미쳐버린 사람, 물욕에 빠져버렸는데 어느 정도 빠졌냐면 열왕기상 10장 29절 말씀을 보면 애굽 나라에서 병거와 말을 수입을 했습니다. 돈을 주고 사들입니다. 이 병거는 군사 장비입니다. 그리고 말들을 사들여서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솔로몬이 주변 나라에 되팔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직접 돈을 수입을, 더 많은 돈을 얹어서 주변에다 팔았습니다. 이 사람은 세 가지를 다 하나님 앞에, 주님 이리 위해서 내가 지혜를 제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혜 주셨을 때 전부 자신의 살이 사육을 위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향락을 위하여 이 지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큰 죄를 짓게 되냐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성전을 짓는데 7년 동안 지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궁을 짓습니다. 왕궁을 지을 때는 열왕기상 7장 1절에 보게 되면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7년 동안 짓고 자신의 집은 13년 동안 짓습니다. 거의 2배를 많은 시간을 두고 건물을 지었는데, 이것은 단적으로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성전보다 배로 더 크게 자신의 집을 후화찬란하게 지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급기야 어디까지 갑니까?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우상들,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1000명의 부인들이 각자가 섬기는 신들을 남편 솔로몬에게 섬기도록 강요를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1장 성경 말씀 보게 되면 9절에 급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솔로몬이 떠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한테 지혜를 줬더니, 내 일을 위해서 일하겠다 해서 지혜를 줬더니 너는 전부가 사람이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더러운 짓만 하고 있구나. 급기야 나를 버려버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진노를 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역사가 정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너 나라를 내가 백성의 강자면 다 빼앗아 너 신하에게 주리라. 너 눈으로 그것을 볼 것이다. 옆에 있는 신하에게 주겠다 했습니다. 그 대신에 하신 말씀이 너 아들 때에 내가 이것을 그대로 행하리라. 너 자식들이 불행이 닥칠 것이다. 이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견 없이 들으십시오. 혹 이 자리에 하나님 제게 축복해 주시면 내 주님 위해서 이 축복받은 것 주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업 잘 되면 내 주님 위해서 교회도 짓고 선교하겠습니다. 혹 이러한 하나님께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몸을 고쳐주시면 내가 주님 위해서 건강 회복해 주시면 일하겠습니다. 이런 약속 아닌 약속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물질을 주셨더니 언제 주님 보았느냐 듯이 등을 돌려버립니다.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저는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재물의 복을 가장 어려웠을 때 부어주셨을 때 교회를 떠나버리고 목사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지혜가 어떤 것일까요? 우린 지혜 그러면 저 사람 대단히 영리해, 판단을 잘해. 근데 그 판단이 어떤 판단인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때에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셔서 40일 40일 물도 마시지 아니하게 하시고 잠도 재우지 아니하시고 성막에 관한 최초의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실 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무나 성막을 짓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 성막을 지어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사진도 없습니다. 어떤 그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순전히 말씀으로만 성막을 지으라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선발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때 장정만 60만 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을 스카우트합니다. 한 사람을 선발하는데 바로 이 사람이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3절에 부살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 이름 한 번만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거창한 일을 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살렐을 5가지로 말씀합니다. 부살렐을 지명을 하시고, 왜 지명하십니까? 성막은 오늘 성막, 성전,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어떤 것인가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성전은 주님 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몸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드린 것 전부 누구에게 드린 것이냐면 주의 몸된 교회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내가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직분을 주지 않습니다. 그 직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지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필요해서 이 자리를 세우시려고 나 부르셨구나. 비록 인간인 주의 종이 말은 했지만 배후에 누가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막을 세우게 하시면서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여기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셨습니다. 여기 지혜가 왜 주세요?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성막에 있다는 말입니다. 지혜가 어디 있느냐? 오늘 교회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왜 지혜 주셨느냐? 너 성전 일을 해. 그래서 지혜 주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왜 지혜 주셨느냐? 하나님 일 하겠다니까 지혜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신명기 4장 5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지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지혜가 동원됩니다. 사람 한 번 한 번 만날 때도 지혜가 동원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질 때 목적이 어디다가 두냐면 예수님께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8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 지혜니라. 따라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 지혜니라. 하나님 지혜는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지혜 주셨냐? 너 나한테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왜 지혜 주셨냐? 넌 하나님 성전 섬기라고. 오늘 이것이 하나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흔히 지혜할 때 그 지혜가 어디다 초점을 두냐면 하나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올바른 지혜를 가진 분이 계세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통하여 오늘 예배 드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 생각 자체가 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이 진정한 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 지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신지라. 하나님 복은 달라고 해서 절대로 안 주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조건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한 가지 하나님 주신 지상에 영원 불멸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절대로 심지 않으면 안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기를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시고 네가 헤아린 대로 내 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 거품을 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나 너 못 믿겠다. 네가 나를 믿는다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난 너 못 믿어. 못 믿으니까 내가 못 주는 거야. 너 그거 좋다가는 너 타락한다.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달란 대로 다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길로 가버립니다. 죄 짓는 데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완전한 내가 너한테 내가 주려면 너 믿음의 그릇을 똑바로 가져라. 반듯하게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보게 되면 이 장마철에 비가 폭우가 쏟아질 때 똑같은 하늘에서 비는 내리는데 그 비를 받는 사람은 그릇이 준비된 대로만 받습니다. 작은 종재기 같은 그릇 들고 나가서 폭우가 쏟아질 때 비를 받으면 그 그릇 외에는 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비는 쏟아지는데 그릇 준비된 대로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내가 시험해 볼 때, 때로는 자신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00세 때에 주신 아들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주시자마자 뭐로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십니다. 그 아들 갖다 바쳐 죽여라는 것입니다. 너 손으로 죽여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시험은 이삭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따르고 순종하는지 그것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이 삶을 가리켜 훗날에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세난 독자 아들 이삭을 죽이라 할 때 이 사람이 지체 없이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칼로 내려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칼을 거두어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111편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본이라 말은 시작이 여기서 출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나는 주님 앞에 와 있습니다. 나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또 나는 하나님 이 지혜를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외합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가서 6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 그분이 누굽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그분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혜를 다 가지신 분이 누구실까요? 이 땅에 능력을 가진 분이 누구일까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여러분, 이 소리를 세상 소리에 듣는 분이 계십니다.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 성경을 읽으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하나님 명령에서 그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고 세상 사람의 소리가 아닌, 비록 말씀은 주의 종이 전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마음에 품고 항상 모든 지혜를 하나님께로 집중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크게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크게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요? 천지를 창조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창조하신 지혜가, 하나님 지혜가 어디냐면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지혜의 왕, 능력의 왕 되시는 우리 주님을 따르면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버립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에 말씀 전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나 버립니다. 천지가 개백해버리는 이러한 말씀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내 죄값을 예수님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 대신 죽으신 우리 예수님, 너는 값으로 산 것이니 너 몸을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써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지막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혜로우신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범사 위에 믿음에 가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